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111편. 시편 111편 1절로부터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제목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111편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시편 111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11편은 알파벳시입니다. 알파벳시. 답관체라고 어려운 말이죠. 답관체 한자어인데 알파벳이라고 하면 이제 좀 그래도 알기가 쉬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알파벳 순서대로 문장이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근데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있잖아요. 111편에. 그럼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한 절에 2개씩 알파벳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작할 때. 그리고 9절하고 10절만 이제 3개씩 배치되어 있어서 모두 2개의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그렇게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파벳으로 시를 지은 까닭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그래서 가로 시작되는 무슨 문장이 있고 시가 그 구절이 있고 나로 시작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암기 과목 그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 두 문자만 따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암기 과목 공부하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맨 앞에를 알파벳 그 영어로 치면 A, B, C, D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쓴 이유는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즉 111편 이 찬양을 이 시를 이 노래를 늘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근데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그 알파벳 그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그 할렐루야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이게 표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11편, 112편, 113편 이어서 보시면 계속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제 3개의 연속된 시인데 이 할렐루야가 곧 표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문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의 뜻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선언이죠. 시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굳은 때이든 형통한 때이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자들을 1절에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고 그러죠. 그런 자들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들을 지금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직한 자란 단순히 도덕적 의미의 정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직한 자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며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정직한 자는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했던 여러분들은 다 정직한 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놓고 찬양하는 걸까? 자, 시인은 2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까지를 쭉 한번 보시면 9절까지 내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심,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또 4절 보면 그의 기적, 즉 하나님의 기적. 또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시며 라고 해요. 즉 하나님께서 양식 주신 일. 또 5절 계속 보시면 언약을 기억하시는 일. 즉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6절을 보면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일의 능력. 또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일. 8절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일. 결론적으로 속량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인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만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도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나 개인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에 나타난 그분의 영광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믿는 자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에 관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자,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오늘 요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깊이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욥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죠? 유명한 말씀?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를 오늘 시를 다윗이 썼다고 다들 추측을 해요. 잠언은 다윗이 주로 쓴 책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 근본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시작, 출발점이라는 의미예요. 본질이란 뜻이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스타트라는 것이에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지혜를 원하죠.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 얻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산에도 들어가 보고 방에도 틀어박혀서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죠. 하지만 수많은 철학과 사상, 종교에서 진정한 지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깨달아지는 것은 인간이 어리석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스타트,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했던 그 지혜,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출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뭔가요? 지혜란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아는 것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아는 게 지혜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계,
어떤 기계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가장 잘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설계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면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알고자 한다면 이 세상을 만들고 설계한 창조주에게 가서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출발점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출발점은 피조물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궁리를 해봐야 그 시작이 잘못됐다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말 그대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거나 무조건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 군대에서 상사 두려워하듯이 벌 주는 사람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공포심을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으며 또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갖는 그 경건한 두려움, 그 존경의 감정,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포심과 무조건 무서워하는 그 마음은 그 대상으로부터 피하거나 도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방향성이 다르다고요. 근데 경외감은 단순히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 하면 행위로 드러나는 것처럼 열매를 보아 그 믿음을 아는 것처럼 경외함도 무엇인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드러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10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자,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 즉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달려가는 것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에 대하여 그냥 무섭고 그냥 정말 공포심에 떨어 있다면 숨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숨죠. 그리고 피하죠. 근데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 즉 경외함이 있다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려면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죠. 그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 아버지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아버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피하려고도 한다면 그건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공포에 쌓여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경외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들으려 하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려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라고 그저 동의하고 수긍하는 자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실제로 그분의 계명을 두려움과 떨림, 기쁨과 감사로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시인은 본시에서 10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111편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했는데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입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부른 찬양이 뭐였죠? 오늘 부른 찬양이 29절이었잖아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동시에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면서 동시에 욕하고 험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XX 하면서 할렐루야를 할 수 있어요?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자신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막 짓밟고 때리고 학대하고 내쫓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남을 해하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미친 거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성도라 함은 무릇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경외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삶의 분주함과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경외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에만 그냥 머무르기 쉽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정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과 이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나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방법이 바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찬양을 부른다라는 것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찬양하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찬양을 왜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 우리 말이 들리지도 않는 사람,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저 미국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를 위해서 찬양해요? 무사함에서 얘기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함께 있는 들리는 사람, 들리는 분, 바로 지척지간에 있는 아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라고요. 또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많으시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서 행하심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111편 그 내용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하는 동안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날마다 하며 매 순간 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알파벳 C를 지어서 111편으로 암송하면서 찬양하였던 그 시인처럼 우리도 늘 입술로 흥얼거릴 수 있는 찬송 한두 곡은 있으면 좋겠어요. 3, 4절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1절만이라도 외우는 찬송이 한두 개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입술로 중얼중얼 찬양하기를 계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입술로 찬양을 우물우물 이렇게 입술을 계속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동시에 그걸로 남을 험담하고 어떻게 그 동시에 그걸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겠어요? 찬양이 입술에 담겨 있을 때 우리 입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찬양하기를 계속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수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갑자기 곡이 생각 안 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늘 마음속으로 외쳐서 그렇게 찬양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